요즘에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죠. 로마서 11장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접붙임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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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의 자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이 자세. 지금 9장, 10장, 11장 로마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어제 저녁 늦게 봤는데 그 지금 모로코에 지진이 난 것을 6.8 지진 난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실 텐데요. 벌써 지금 1,300명이 넘게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1,000명이 넘게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망자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이 여름에 폭염과 또 폭우, 이제 산불로 그래서 그게 좀 잠잠해지는 했더니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인명 피해가 나는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입니다. 제가 지금 모로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모로코는 구원받기 힘든 땅입니다. 왜 그래요? 98.7%가 무슬림입니다. 거의 다 무슬림인데 순위파 무슬림이죠. 98.7%. 그리고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말 이 모로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아주 불쌍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거기에 재앙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적인 상황에서는 최악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세상의 제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도 100%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은 하나님을 다 지금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많은 재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정하신 백성입니다.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유엔 같은 경우는 뭐죠?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렇다고 우리는 적어도 동등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00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실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나 사실은 결론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이 사실은 구원의 마지막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냐 요한계시록 딱 봤더니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중에 9장, 10장, 11장 우리가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유심하게 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11장 종말에 이루어질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11장 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 그 첫 번째 질문 정말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놓고 그 백성을 버릴 것인가?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놨어요. 앞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예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숨겨놓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는 바알의 선지자들로 그 섬기는 아합 왕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이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 남은 자 이야기가 점점 뒤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그것이 왜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 모두 구원받는다는 표현보다도 남은 자의 모든 구원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남은 자. 어쨌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로마서 11장 우리가 지금 이거 첫 번째 질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버리셨는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질문 오늘하고 내일 하나님이 다음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영 버리실 것인가? 미래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 질문에 대한 오늘 11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제 그 질문,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이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넘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를 사실 다른 이제 우리 번역본들이 많으니까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쉬운 번역들은 다 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이렇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잘 좀 확필이 이렇게 안 오는데요.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거,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핵심은 뭐죠? 무엇이 구원이. 이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다른 민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 이제 우리에게 왔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것이요, 뭐 때문이라는 거요? 이스라엘이 뭐 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화살이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한다? 뭐 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믿네. 와,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왜요? 맨날 뭐 하니까?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저 사람 딱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 어디서나 얼굴이 좀 시무룩하다. 그러면 다 시무룩하니까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다 시무룩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한 사람이 맨날 싱글벙글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관심이 가겠죠. 시기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뭐죠?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거는 세상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기는 뭐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 예수 믿게 되는 거. 시기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 믿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수 믿으면서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기뻐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우리가 예배 때는 사실 기쁘죠. 이거는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거기 때문에 예배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무슨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 자기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반응한 겁니다. 반응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혼을 품은 사람, 영혼을 품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미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좀 꿈틀거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솟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성령도 있고요.
천국도 알고요, 영생도 다 소유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샘솟듯 펑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텅 터져 안 나온 거예요. 가끔씩은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터져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겠습니까? 네,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모든 건 선택입니다. 모든 게 선택이에요. 내가 그 터져 나오도록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네? 오, 예수 믿네? 오, 이거 뭐지?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 와, 어디 갔든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도 믿고 성경도 보내. 이제 신약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 구약만 봐. 신약 예수님 스토리니까 안 봐. 근데 이 사람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민족들이. 근데 사실 이방 민족들이 이 메시아닉 주들이 느끼는 만큼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더 살아나야 합니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나?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겁나? 아니면 항상 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그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이렇게 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사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다 잘 돼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도록.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넘어졌어요. 세상의 풍성함. 야, 그들이 넘어졌는데 세상이 풍성해졌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어버리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축복했고 어디요? 또 아메리카를 이렇게 축복하고 예수 믿는 나라 얼마나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죠. 세상이 예수도 믿고 축복도 받고 그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이방인이 뭐해요? 세상도 그렇고 이방 민족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그들이 넘어져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폭발적인 것이 될 것이다. 폭발적인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감당할 수 없는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7년 대화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 참고 견디고 정말 하는 그것은 놀라운 것이 될 거예요. 왜? 진짜로 깨달았을 때. 여러분, 왜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인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충족시키는 것이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이에요. 선행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종교들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미 인간은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행은 하나님한테 무효입니다. 무효. 일단 의로운 된 상태에서 선행이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게 있지 지옥 갔는데 무슨 상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들어와야지 상도 줄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근데 예수님도 주셨다니까요. 넘어오지를 못해요. 이 경직돼가지고 이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선민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말해요. 이 복음 아니면요. 다른 거는 빨리빨리 좀 바꿀 수 있고요. 좀 유연하시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만 변개되지 않은 거라면은 좀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넘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귀하게 너무 여기다 보니까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넘어졌고 그들은 실패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도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속사적인 큰 그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모든 민족을 다 택해버리지. 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구약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 자, 1단계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과정. 유대인들이 계속 넘어지고 싶어요. 오늘 계속 뒷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고 꺾여졌고 불순종했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구원받았고 풍성해졌고 세상과 화목해졌고 접붙여졌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고 이렇게 있고 이방인의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숫자로 뭐요? 이방인이 충만해졌다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모하게 해서 시기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도 다시 뭐 한다? 접붙여지고 뭐 한다? 구원받아 다시 뭐 한다?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구속사의 역사의 세컨 플랜, 두 번째 플랜입니다. 원래 플랜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왜? 온 세상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거기에 첫 출발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어차피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소유 삼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 축복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무엇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민족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겠죠. 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어디게? 다른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사실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첫 번째 플랜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상하게 안 믿어요.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믿어야 될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네, 그들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유대교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의식화됐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뒤집었죠. 그리고 지도자가 맹인을 지금 다 구덩이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지도자는 말해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소유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유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맨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작전을 쓰신 거예요? 평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민들을 또 구원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사도들을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서 지도자들을 사도들을 뽑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 낚시질하고 있는 거, 그물 것도 있는 거. 왜? 그들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또 근데 이제 이것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교육받고 훈련되고 막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먹는데 제자들은 몇 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는데 또 엉뚱한 이야기예요. 엉뚱한 이야기하고 자리 이야기하고 있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 저쪽에 있었죠. 자리 때문에 너를 상관 게 아닌데 그들은 또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또 옆자리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만들어 가지고 뭐요? 나중에 복음화를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 밑에 사람들은 예수 믿고 윗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결국 못 박았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대로 그 계획대로 했으면 이 복음화가 사실 빠른 시간 내에 확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고
결국 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안을 만드신 거죠. 사실 시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소수지였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은 됐죠. 지금 다수가 안 믿는 거죠. 시작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된 상황. 그런데 오늘 모로코와 같은 상황을 듣는 거죠. 세상의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는데 나라에서 법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것만큼요, 이 세상에 최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지옥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왜요? 그래 무슬림들이 힌두교도들이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무슬림이고 힌두면은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뭣도요? 자식들도.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 볼 때 완악함입니다. 자기 생명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깨져야죠.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제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타서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엊그제 내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중국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끼미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불법 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진짜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 그것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이 외국인이 딱 그 나라에 왔다. 이제 유심히 보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면 바로 걸립니다. 왜?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야기해야 되고 무서운 세상이 됐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우리에게 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늦도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운 그런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늘 고민이 뭡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 자기 고륙. 그래서 결국엔 또 시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대체 왜 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무 일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시기 별로 사실 성경에 보면 시기가 뭐요? 사랑이 없는 걸로 하나님의 정반대 속성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자꾸 써요. 이 시기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 중에서 얼마를 뭐 하려고? 구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무슨 사도예요? 뭐 하기에? 이방인은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잘 다니되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전 세계를 다녀서 이방인을 뭐하러 다닌 거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자기 민족도 구원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버려졌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됐다? 화목이 됐다. 앞에 지금 이야기한 거 세상이 화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내가 여기저기 가봤더니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어디 가면 뭐가 문제예요? 지도자들은 안 믿고 또 누가요? 지도자들도 당연히 믿죠. 믿는 사람도 있는데 평민들이 잘 믿어요. 왜?
그 당시에는 노예 시대고 종과 주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꾸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 그러니까 하도 자유자유 하니까 종들이 교회 다 모여서 자유자유 하니까 주인한테 막 자유롭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야, 그러면 안 되지. 편지가 그래 있는 거예요, 교회 그 서신서에. 아, 그래도 그렇지. 이 세상의 질서는 지킬 건 지켜야 돼. 그 말을 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평민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요.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즐거워하십시오. 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정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뭐가 됐고 화목이 됐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여 버린다. 이거는 뭐 완전히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근데 이 단어를 좀 희한하게 붙여놨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거? 희한하게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냐? 참 이 표현을 잘해서 제사는 처음 이건 곡식, 다른 번역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죠. 그러면 떡덩이, 이 덩어리도 거룩한 거고 사실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뿌리 같은 이 족장들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쭉쭉 나오는 이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한 이 백성. 뿌리도 거룩하고 뭐죠? 열매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당연하죠. 연결돼 거룩한 그 백성. 그 백성이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것은 뭐다? 이제 기적이다. 기적과 같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쓸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씩 믿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받아들이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표현을 이상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약간 어떤 집단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민족 단위로 구원을 받아요. 언제요? 마지막 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몸의 부활 때. 구원의 무슨 단계? 최종의 단계.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 대사 깨닫고 집단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돌아온 타임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 표현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일까? 또 멀리 봐서는 이스라엘이 기적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 그 타임은 아마 마지막 때가 일 것이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시기하고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받는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이 민족이 뭐 받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구원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 지금 북한 땅이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주님과 가깝고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받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죠.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타락을 해요, 안 해요?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받은 그 백성, 그 선민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들어가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경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맞습니까? 정말 나 가끔씩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저렇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감사. 이건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났어요. 디아스포라.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이 땅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씨름을 해야 됩니다. 뭐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뿌리도 거룩하고 그 백성조차도 거룩함으로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선문,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혼, 육 이것들의 어떤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도록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것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이렇게 붙여놨을까? 백성이 원래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혹시 죄를 지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합니다. 바로 용서해요. 바로 용서해요. 바로 용서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와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면 근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스라엘이 사실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데 그 과정이 어떤 시기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를 통해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고하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방인 신자도 너희들도 뭐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 이제 아이고 유대인들 꼴 났네, 꼴 났어. 저거 뭐 당연히 하나님 저렇게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들었더니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도 뭐예요? 유대인들 여기저기서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너희들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할 입장이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게 잘못된 게 이 마음 하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자체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남이 회복되고 잘되고 위로받아야지 잘못되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이방인이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안 되죠. 돌 감람나무는 당연히 이방인들이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왜 저걸 자꾸 구분을 해놨을까요? 그냥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왜 저렇게 참 감람 우리가 참 아닌가? 그냥 예수 믿으면 참이 되는 거 아닌가?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된 거예요? 찬 감람나무에게 뭐가 된 거? 접붙여졌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 하려고 하고 맨날 점치고 뭐 그런 했던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뭐 해가 신인 줄 알았고 달이 신인 줄 알았고 그랬던 이 백성, 이 한반도 땅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인 신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해요.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지. 뭐 굳이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돼? 저 멀리 있는 땅 내가 도대체 왜 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이스라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예, 그 뿌리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과 아브라함의 시작은 모든 민족과 연결되는 건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실 아브라함 라인이죠.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따로 다른 것 같지만 어떤 상태라는 거요? 접붙여져 있다. 이방의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참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됐다? 접붙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나무는 한 나무에 아니에요? 한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우리는 가지니까 뭔가 진액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저기 밖에 있는 우리 화분들 제가 10일마다 물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미처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파리가 노래져요, 안 노래져요? 노래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지났구나. 물 줘야 될 때가 지났구나. 그래서 물 주거든요. 노래져요. 이 자연들을 보면서도 정말 뭔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지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파리가 오늘 아침에도 딱 들어왔는데 큰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뭐해져가지고? 노래져가지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자꾸 제가 놓쳐가지고 떨어졌어요. 뿌리가 있다. 뿌리. 근데 그 뿌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흙을 먹어 뭐 하는 자라는 거요? 함께 받는 자. 야, 참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 표현을 이렇게 접붙여졌고 한 나무고 또 그 진액이 어디서 나온다? 그 뿌리에서 나온다. 이제 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이 이야기 이거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체 신학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 신학.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진 백성.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이 뭐든지 반유대이든지 뭐 이렇게 600만 명 독일 나치에서 뭐 그냥 죽은 거, 그 하나님 버리고 뭐 벌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어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알고 봤더니 성경도요, 처음을 누구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으로 끝나요. 사실은 성경 역사가요. 그 축이 있어요. 축이. 그것을 뭐로 잡고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뭐 했다는 거 늘 기억해야 돼요. 뭐 했다? 접어졌다는 그 어떤 개념. 자, 함께 받는 자가 저는 너무나도 단어가 이렇게 좋습니다. 대체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있고 하나님은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고 또 예언대로 있고 나중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걸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구속사의 역사예요. 결국 그 민족도 보는데 우리가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하는 자? 함께 받는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 뭔가 저거 따로따로
저기는 타민족, 우리 민족, 어떤 우월의식, 저 민족은 안 되고 내 민족은 또 저기 하고 뭐 이런 의식을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한 족속으로 만들어서 사실 타민족도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서 한 가족, 가까운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잖아요. 근데 더 큰 것은 한 나라가 한 가족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계가 다 한 가족 이렇게 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함께 의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가지들 보고 참 감난 이스라엘 보고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니들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게 벌 받고 당연하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사실 그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뭐 한다? 저주할 것이고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민족도 바로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뿌리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유대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 이스라엘 민족과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뿌리 문제지만 우리는 여러 민족도 뭐예요? 다 사실은 같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거죠,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모두가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의식을 우리가 늘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서로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축복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가지가 꺾였어요. 참나무 가지가 꺾여서 너가 접붙임을 받는 게 맞죠? 당연히 맞죠. 그 가지가 꺾인 거, 거기는 꺾인 거고 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 했고? 믿지 않았고 너는 뭐 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네가 이쁘고 네가 잘해서 이렇게 접붙여지는 게 아니고 뭘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니들이 접붙임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거다.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뭐를 너희들이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뭐 기쁘시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 뭘 품지 말아라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 해라 두려워해라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 가지를 아꼈어 안 아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아낀다 안 아낀다? 안 아낀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한량 없이 자비롭지만은 이것을 기억해. 뭐 하신다? 이 준엄하심 뭐예요? 심판이에요. 봐주는 거 없어요. 심판. 이 준엄하심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 한다? 찍힌다. 너도 뭐 하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해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 신자들이요. 이방 교회들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저렇다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 2000년 살고 독일에서 그 600만 명이 죽고 이런 거를 보면 니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방인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을 뭐로 삼아야 된다? 사실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 그게 아니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는 뭐요?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저거 절대 안 돼. 반유대주의 절대 안 돼. 지금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가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라도 또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 돌아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왜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정서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네오나치즘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앞으로 더 살기 힘들 세상이 지금 더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몰라서 그러고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요. 이것이 사실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와 닿기 전에는 사실 그 감이 떨어지죠.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영역을 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는 그게 팍팍 느껴지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고방식 아무리 유엔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춰야 된다는 게 팔레스타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복잡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세상인 거죠. 또 이런 말을 사실 듣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사랑할 건 사랑하면 되고 미워할 건 미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또 사랑할 건 사랑하고 미워할 것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해요, 좀. 그리스도인 삶이 좀 복잡합니다. 교회에서나 이런 이야기 하지 다른 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구약식으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싫어할 거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속성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선택하신 선민조차도 하나님이 벌하셨던 것처럼 너희 또 높은 마음 맞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뭐요?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절대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너희들도 혹시 넘어질까 봐 찍힐까 봐 뭐 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어떤 구원을 끝까지 지키도록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까? 그냥 우리는 설교 듣고 있잖아요. 설교 듣고 있는데 이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인자하심만 기억하지 말고 준엄하심도 기억하고 성경에 수많은 왜 나쁜 사례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데 불순종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이제 믿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성경은 대단해. 그것을 누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접붙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고 농부니까 접붙여야지. 근데 이스라엘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뭐가 있다? 때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니들이 원래 돌 감람나무인 자는 너희들 이방인들은 너희들 찍힘 받고 거기에서 찍히면 짝힌 거죠. 응?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어디로 접붙인 거요?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 뭐가요? 접붙임을 받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원가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더 쉽게 원래 감람나무는 참 감람 자기 감람나무잖아요. 자기가 자기 가지로 오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엄청 쉽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유대인이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쉽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왜 지금 안 하시지? 마지막 때 그림이고 요한계시록 때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 할 거냐면 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이 놀랍게 쉽게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한순간 딱 깨닫는 순간 제3성전이 있고 그것이 거기에 멸망의 가증한게 들어서는 순간 이건 아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힘들게 박해를 받겠지만은 수많은 민족 단위의 어떤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이 한 민족이 복음화 되려면 막 복잡했어요. 뭐 성경 번역도 해야 되고 복음 전환자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요? 이미 구약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믿고 있고 메시아닉 주들이 준비되어 가고 이렇게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 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다 모이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전이 됐으니 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거기다 제사를 이렇게 할 거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 틀어져 가지고 예수 믿게 딱 근데 클릭하는 그 순간 확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민족 단위로. 그래 봐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세상 심판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의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9장, 10장, 11장 이 마지막 11장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쉽게 접붙임 받을 그 때가 이렇게 올 건데 그때는 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론은 뭐예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리고 쉽게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반드시 뭐 하고 회개하고 절대로 회개합시다. 죄를 절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좀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좀 찜찜하다 그러면 회개하러 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뭐 해야 돼요? 씻어 이렇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로코 하루아침에 자기 나라가 예수 믿게 해도 안 해준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교회에서 할 말은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최악의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살다가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젊는데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밤에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뭐예요? 세상에 뭐 기후 재앙이고 뭐 재앙이고 별의별 일들은 많이 있네도 있지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 긍휼한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럼 나머지 뭐 1,000명, 2,000명 죽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3,700명인가 약 거의 4천만 명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은 바뀌지 않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관심과 이 긍휼과 그럼 뭐예요? 우리의 구원도 지켜야 되고 또 남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또 관심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옆에 있는 가지들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도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접붙여진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또 떠났고 타락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영영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또 이렇게 기도 중보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이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믿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가 날 정도로 그래서 나도 교회 가야게 됐다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나도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